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찾아온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의를 얻고 힘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계속될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기 시작했고 탄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마귀의 지배에 놓이는 인간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여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너희가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를 너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 속에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탄한 모래성을 쌓으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풍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에 지금 매달려서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그 외줄에 매달려 있는데 위에는 굶주린 이리가 어슬렁거리고 있고 그 바닥에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줄에 매달린 그 인간이 매달린 그 줄을 두더지가 나타나서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매달린 밧줄 위에 꿀송이가 있는데 그 꿀이 매달린 사람 입으로 똑똑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더지가 자기 줄을 갉아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꿀에 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야 하느니라. 너희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꿈이 아니고 우리의 리얼 현실이라고요. 이런 절박한 현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얘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헛된 환상을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헛된 환상에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헛된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깊은 절벽에 뇌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똑똑 떨어지는 꿀송이에 취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헛된 인생길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성공이라고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 성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사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대상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밝혀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으로 하는 것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세기 중세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벤트리라는 지역에 한 영주가 있었는데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고다이버라는 부인입니다. 그 남편은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죽어가는데도 더 무겁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커갑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보다 못해서 부인이 그 남편 영주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세금을 깎아줘야지 더 많이 거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속히 거둬주세요. 근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여자가 나서느냐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옷을 벗고 이 코벤트리 시내를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면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감해주겠어. 여러분, 이게 남편으로서 할 말입니까? 비웃듯이 그렇게 한 것이 설마 자기가 옷을 벗고 시내를 말을 타고 돌겠는가? 그런데 이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나 하나쯤 옷을 벗고 시내를 톤들 그게 무슨 대수겠나? 내 하나의 수치로 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하지 결단을 하고 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코벤트리 온 성에 퍼지게 됩니다. 고다이버 부인이 사랑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시로락에 하나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시내를 돈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날 코벤트리 고다이버 부인이 말을 타고 시내를 돌 때 우리 모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들이우고 우리 모두 밖을 내다보지 말자. 이구동서로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는 배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복점을 하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그 고다이버 부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커튼 열고 살짝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피핑 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음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몰래 엿봤다. 그래서 이 관음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벌을 받아가지고 장님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백 년이 흘렀지만 영국의 코벤트리 지역에 가면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말을 타고 시내를 도는 그 여인의 조각상이 남아있고요. 매년 축제를 열어서 고다이버 부인의 헌신과 충성됨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심마저도 내어놓고 사랑의 결단을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세상에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약한 자들,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주님께서 내버리신 그 사랑의 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필요해서 야, 너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탁을 할 때는 내가 말한 100% 그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가 하는 척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척만 해도 부모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더 기쁜 것은 그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100점은 못 맞아도 7점, 8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계명을 100%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너희 벌 주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너희가 100점 맞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의에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남들이 안 지키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율법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율법의 짐을 대신 져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는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에 100% 순종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때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가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가보니 뜯어가는 사람만 있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가져갔던 모든 재산이 다 탕진을 내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사라지고 이제는 의식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불러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아선 것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는 젊은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이죠. 왜요?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문을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인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죽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넘어지는 것이죠. 또 재산을 달라고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고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 번만이라도 종으로라도 써주면 좋겠다 결단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맞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늘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내 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선명한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것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관상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과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집안에 어항에다 놓으면 4, 5세 정도로 자라고 연못에다 놓으면 이 팔뚝만한 3, 4cm 크기로 자라고 바다에 그걸 던져놓으면 팔뚝 크기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로 이 생을 살고 있지만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족관 속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연못 속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저 거친 바다에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승패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은 보따리 속에 쌓이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패배자로 실패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에서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것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임을 알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